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짧은 두 절 말씀으로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더라, 하늘이 열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안 돼요.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년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사생활, 목수 생활을 마감하시고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음성으로 인정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하늘문은 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에요? 양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셔서 예수님 동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적자와 양아들, 이 차이는 굉장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듯이 양아들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살 때 역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활동 중에서 결단을 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혜, 믿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꼭 여러분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말씀할 때 이제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아멘, 동의합니다. 그 말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근데 결단 못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든지 또 어떤 희생에 대한 말씀이든지 이런 문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오면 아우 좋기는 좋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네요. 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유보합니다. 그게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찻길이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만남이라는 게 없어요. 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말씀은 형식적으로 듣고 그러면서 나갈 때 여러분 이건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 열까요? 어렵고 힘들고 좀 희생적인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면 아멘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까지 그것으로 옮겨질 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종에 필요한 모든 건강, 모든 시간과 환경, 모든 물질 주님께서 또 채우시고 도와셔서 결단은 내가 하지만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고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지하셨기에 메시아로서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틀려 있으며 심히도 원수된 세상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과 형극의 세례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결단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매맞는 일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앞길에 있는 일들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 처치 멤버는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며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 이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나 안 받겠다, 재수 없는 일이나 안 걸리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꼭 절에 다니듯이 다니는 분들 되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내립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는 고통이 따르고 환난이 따른다는 걸 알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군중들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커튼 열리듯이 환히 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불쌍한 그 스데반을 안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뜻에 늘 결단으로 그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본래 죄인인 인생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얼룩진 추하고 부끄러운 옛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일이 세례의식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새롭게 태어날 필요도 없고 씻음받을 죄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러 그 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겸손을 인생들에게 가르치신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재물을 쌓는 것도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간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그 발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인간들의 발을 닦는 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받으셔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땅 위에, 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눌러서 낮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관할하는 넓은 이 지방 안에 조그만 농촌 지역인데 너무 멀어서 그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사제가 방안을 찾아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농사 짓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오게 해가지고 며칠 간단하게
그 목회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가서 네가 이 교회를 맡아라. 그렇게 책임을 지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지어서 설교와 목회를 하게 한 그날부터 이 크리스토스톰 마음속에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할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게 설교를 잘할까?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한 거예요.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잘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날 자기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분 모든 걸 봤는데 이제까지 걱정하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하고 학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며칠 동안 얘기한 거 그걸 다 그대로 지키는데 기도를 하는 시간에 눈물 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선생님 크리스토스톰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 항대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농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는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설해서 말씀을 주는지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아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자기 제자 무식한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대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 기도해 달라. 당신의 영감을 받고 싶다. 나는 신학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지만은 영감이 너보다 내가 못한 것. 나 영감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전도사님이 설교한다면 은혜가 안 됩니까? 나이 어린 부목사가 설교하면 또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선입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주의 종들이든지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입견만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은혜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하해 놓은 설교 A급, B급, C급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들어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종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협력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쓴 마태복음의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거절할 때 세례를 나는 못 줍니다. 당신에게 못 줍니다 할 때 허락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하고 나 세례 요한 너하고 나 예수 함께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재차 요구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가 같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륜에 하나가 되고자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성령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와 직분으로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전도의 문은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화평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백성들처럼 회개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 세례받는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바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또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손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신년에는 열어주세요. 우리 앞길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앞길 좀 열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결론적인 얘기만 기도하지 마세요.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열리기를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